목회 현장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 성장과 관련하여 세 부류의 사람을 경험합니다. 시간이 흘러가지만 영적으로 후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영적으로 정체 상태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흘러갈 때 그 흐르는 시간과 더불어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우리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한 부류가 나의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으면 남들도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변화는 어렵고 성장이 힘들 것 같은 부정적인 모습을 나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서로에게서도 그런 기대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영적으로 도전하고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음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도전하고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성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베드로 사도를 보면 영적인 성장이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의심을 품을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크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크게 실망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 실수하고 실망스러웠던 그 모습을 극복하고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마침내 이루어내었습니다. 영적인 거목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보게 되면 우리도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의 비전과 꿈을 갖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잘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성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AD 64년경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시기에 이 본문은 기록되었습니다. 외적으로 가장 교회가 극심한 고난의 환경이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교회가 가장 절망적 낙심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외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외적인 환경을 돌아보면 고난과 절망과 낙심의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진보하고 변화하고 성장하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영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함께 꿈꾸고 함께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영적인 성장, 성장의 방해물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함을 갖고 버리는 결단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기 버리라는 이 말씀은 3절, 2절에 사모하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우리의 삶에 가장 날마다 버리는 경험, 우리의 경험 속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삶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를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버리는 선택을 하지.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쓰레기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쓰레기처럼 우리에게 버려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죄를 만일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허용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그 죄는 우리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죄를 허용하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죄는 주님의 십자가를 대적합니다. 죄는 주님의 성령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영적 성장은 여러분 중지되어지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와 주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망가집니다. 누가 죄를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쓰레기의 위험성, 심각성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드시 그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죄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죄라도 만약 우리 속에 반복적으로 계속하여서 허용하게 되어질 때 그 죄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잖아요. 암의 시작은 작은 여러분 세포의 전염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 병균에 전염된 작은 세포가 점점 자라서 전염되어져서 온 몸에 전염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몸은 망가지게 되고 마침내 건강했던 몸도 졸지에 결국 생명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세포, 그 암세포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죄의 세포가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버리는 단호함을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버려야 될 죄의 목록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모든 악독의 죄를 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악독이란 악하고 독한 마음의 죄입니다. 남을 해하고자 하는 못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독한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욕구,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독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결국 나만 잘 되고 나의 가족만 잘 되고 내 위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들이 해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악독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악독한 사람은 돈을 주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경고하죠.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령님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악독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악독한 마음,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악독한 마음을 버리라 주님은 요구합니다. 둘째로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의 죄를 버려야 합니다. 여기 기만이란 속이는 겁니다. 여기 속이다라는 이 말은 미끼와 같습니다. 낚시에 미끼를 이용하여서 고기를 속이잖아요. 이와 같이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이러한 기만의 말의 행위, 거짓의 행위를 우리에게 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남을 속이는 못된 죄성이 순간순간 일어나 속이는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외식의 죄를 버려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외식이란 이 말은 마스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기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연기하듯이 가면을 쓰고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양과 같은데 그 안에는 늑대와 같은 마음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척 하면서 진실하지 않는 이중적인 이 마스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근데 그 모습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심이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거나 성공하는 것을 내 안에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나쁜 점 중에 하나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좀 시기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촌이란 얼마나 가까운 지경입니까? 근데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정도로 어쨌든 남이 잘 되는 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안에 못된 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시기심의 죄에 결국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 유대인들이 시기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시기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기심의 죄는 성경에 보면 가장 심각하게 사실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시죠?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멋지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까? 시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을 받잖아요. 근데 그 시기심이 누구였느냐면 가장 여러분 가까운,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비교했을 때 게임이 안 되는 다윗을 시기하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로부터 조금 인정을 받으니까 시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여기 여인들이 이렇게 다윗을 칭찬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마음의 시기심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을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여기 주목하다 이 의미는 영어 성경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질투하는 눈으로 그를 주목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시기하는 눈으로 사람을 볼 때 모든 것들이 못마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져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건 그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시기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기심을 빨리 우리에게 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말씀하죠. 여기 비방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뭐뭐 아래서 그리고 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자꾸 아래로 깎아내리는 말이 비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깎아내리는 말, 이 비방하는 말 엄청난 죄입니다. 남을 여러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순간 내가 깎아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깎아내리는 순간부터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영적 성장에 우리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말과 관련된 죄들이 많이 소개되어지잖아요. 내 마음이 말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내 믿음이 말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의 현 주소가 영성의 현 주소입니다. 말의 현 주소가 인격의 현 주소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는 사람, 영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그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분들을 보면 긍정적인 믿음의 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합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 결국 여러분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단호하게 버려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죄를 버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를 버리라고 했을 때 의지적으로 버려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심해서 이 죄를 버려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버리는 것도 주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런 시기심, 비난의 말, 못된 이런 마음과 말들이 나타날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부정적인 나쁜 마음과 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의지적으로 아무리 내가 안 하겠다 이 결심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시기심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말을 하고 내 안에 자꾸 이렇게 못된 마음과 말들이 나타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 주의 이름에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회개와 함께 저와 여러분 속에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때로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 같은데 뭔가 또 반복되어져 나에게 여러분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길 원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결국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한 가지 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언가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의 패턴, 습관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자꾸만 여러분 실수하게 만드는 그 패턴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패턴을 내가 빨리 깨닫고 그 패턴의 습관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날마다 유혹할 때 그가 그 죄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환경을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을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역사하실 때 거기에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 앞에 선택의 지혜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떠나 이겨나가는 일, 버리는 일, 이것이 영적 성장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성장,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젖을 사모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특징, 순전하다, 신령하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거짓이 없다, 섞인 것이 없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전한 하나님의 영양소인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신령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내면은, 영혼은 성장합니다. 구약의 시편을 기록하였던 다윗이 이 말씀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소개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전부 우리 영혼과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섭취하고 취하는 사모함을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밥상머리에서 우리의 육적 건강이 어느 정도 체크업이 되시잖아요. 밥을 맛있게 먹는 분들 대부분 건강한 분들입니다. 근데 몸에 조금만 이상이 오고 아픔이 오면 밥맛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갔을 때 내 영적 건강도 체크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갔을 때 이게 나에게 있어서 맛이 없게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 영적인 안 좋은 조짐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이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반드시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두 끼든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이 육체가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말씀과 직결되어집니다. 시편 1편 2절에 성경은 말씀을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영원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이 즐거움이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묵상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즐거움과 묵상 사이에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주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주야로 묵상하는 적용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성장은 말씀과 함께 얼마만큼 시간을 보냈느냐, 그것에 비례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날마다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못하였다면 지금 이후로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선택,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은 성장합니다. 영혼이 성장하면서 삶은 풍성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삶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선택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고 훈련하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밥일지라도 혼자 혼밥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 혼자 밥을 먹을 때가 있는데 여러 사람과 함께 먹을 때하고 혼자 먹을 때하고 같은 밥인데 다른 맛입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식당에 오셔서 주일날 이 밥을 먹을 때 참 맛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반찬으로 보거나 퀄리티를 보면 집에 있는 어떤 밥의 퀄리티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먹다 보니까 맛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혼자도 묵상해야 되지만 함께 이 말씀을
여러 번 알고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어떤 시간의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으로 섭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공동으로 말씀을 함께 먹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절대 옳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나누다 보면 문제가 뭔지 알게 됩니다. 아, 이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누군가가 깨달은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은 또 그런 관점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네? 다른 관점의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영적인 볼륨이 어떻게 될까요? 깊고 넓고 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직진만 하잖아요.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믿을 위험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함께 소그룹으로 와서 공동체로 와서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고 나누다 보면 내 영적인 방향의 문제가 뭔지 보이게 되어지고요. 점검하게 되어지고요.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은 점검이 안 된 채로 그냥 직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의 깨달음인지 인간적 깨달음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함께 공동체적으로 소그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나누면서 결국 우리는 영적인 진보와 변화와 성장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성장, 영적인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기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을까? 6절에 보면 그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보배로운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모퉁이 돌은 한 벽면과 다른 벽면을 연결하는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영적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서로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연결하시는 영적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산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산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산돌같이 세워지는 영적 정체성을 갖고 살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산돌 같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말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이제 우리는 산돌같이 예수님께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이 연결한 산돌되는 성도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영적 정체성을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네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여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의 베드로도 처음부터 승리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씩 훈련받았지만 자기 이해가 안 되었을 때 베드로 사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였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는 영적으로 진보하면서 성장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누구인지 여기 반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이 네 가지 신분 중에서 가장 우리가 사실 적용해야 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즘 우리가 민수기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특별히 이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인 제사장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명자가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지만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적인 깨달음을 강조했던 것이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어떤 제사장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높임을 받는 이 왕, 권위 있는 자가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고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내 안에 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의 진보와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낮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여러분 더 이상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에 여러분 이 상처에 매여 있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영적인 성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때 나누었던 책 중에 데이빗 A. 시멘즈의 책 상한 감정에 치유란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잖아요. 이 책을 저는 사실 한 10번 정도는 읽은 것 같습니다. 왜요? 이게 교회의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가장 치명적 무기, 낮은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이 낮은 자존감은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이 책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네 가지를 마비를 시킵니다. 첫째로 낮은 자존감은 당신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항상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낮은 자존감은 당신의 꿈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이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온통 세상이 어둡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어둡게만 봅니다. 사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꾸지 못하도록 그 안에 모든 마음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낮은 자존감은 당신의 대인관계를 마비시킨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은요, 그냥 평범한 말 한마디에도 평범한 행동 하나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하는 것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평범하게 행동했고 평범하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무시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느낌인 거예요. 감정인 거예요. 낮은 감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니까 모든 것들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낮은 자존감은 당신의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으로 나타나는 외적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완전주의 행동입니다. 내가 낮은 자존감이 있다 보니까 일로서 나를 증명해 내려고 해요. 완벽하게 일을 해내어야 저것이 바로 나야 라고 생각하는 그 완전주의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분, 그 완전주의에 갇혀서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 관점에서 자기의 육신적 관점에 매여서 나를 그 안에 가둬놓은 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빨리 거기에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하잖아요. 만약 베드로 사도를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그는 어부에 불과해요. 무식한 사람이, 다혈질의 성격의 결함이 많아요. 인간관계도 결함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는 부정적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탈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년, 30년, 40년, 50년 이미 견고하게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벌써 답을 내린 답이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지금은 아멘 했지만 나가서 밥 먹을 때 교회에서 식당에 가서 벌써 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도록 공격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또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은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마귀에게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관계하면서 선포하면서 나를 빨리 새롭게 정의하실 때 여러분, 내 속의 변화와 성장은 시작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바뀐 자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신분을 바꾸고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걸까요? 9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덕의 선전, 덕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 누구도 우리는 여러분 내 기준으로 깔보면 안 됩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성공한 자나 성공하지 않은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덕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교회 회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죄를 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혹시 나에게 버려야 될 죄가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지혜롭게 버리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것,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꾸준히 반복하여 취할 수 있는 은혜의 선택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영적 성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혹 죄가 있다면 어떤 죄라도 하나님 단호하게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날마다 꾸준히 반복하여 취하며 영적으로도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적 기준에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영적인 기준을 갖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